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농촌전도 봉사활동을 간다, 그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것보다 더 좋은 시간 될 거예요. 꼭 마지막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개인의 일정이나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서울에 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 문화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좀 앞서 있는 문화들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누리게 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 시작하면서 중요한 가치를 하나 나누고 시작해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들 아시죠? 모르는 분 있으면 신천지도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띄워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지 우리는 2025년에 살아서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변한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폭발력을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주는 파급력이나 영향력,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세대, 그리고 성경이 쓰여지던 세대, 그 이전 세대를 한번 상상해 보면 모든 것을 계급과 신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봤어요. 그 사회는 계급이 중요했고 그 사회는 신분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 해방운동, 흑인 해방운동 하는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치열하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긴 시간을 지나서야 비로소 지금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지금도 인종차별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긴 시간 투쟁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급으로 모든 것을 중심 삼고 기준 삼던 시대, 신분으로 모든 것을 중심 삼고 기준 삼던 그때 그 시대의 이 말씀의 파급력을 우리는 돌아가서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귀족들은 종과 평민들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나 봐요. 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다가 이 사람이 나를 도구로 생각하나? 이 사람이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나 하는 마음이 들면 그냥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한없는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왜 사람이 저 모양이지? 막 이런 식으로 표출합니다. 제 안에 어떤 상처가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귀족이 노예나 평민한테 함부로 하고 폭력적이고 수단화하고 도구화해도 아무런 얘기할 수 없는 시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대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던 말씀이 쓰여졌을 때예요. 여러분, 신은 어떻습니까? 신은 고대 사회의 계급의 정점에 있었어요. 신은 심지어는 귀족과 왕가들도 그 신의 수단과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급 사회라는 구조, 신분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세상에는 한 번도 없었던 신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철학 안에, 세상 사람들의 종교 안에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급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해석하고, 신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 인생마저 해석하려고 하는 그 시대, 그 땅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받다가, 수단으로 쓰임받다가 버려지기 쉬운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때 있는 수많은 신들은 섬김받고 누리기 바빴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누림받기 바빴던 그 신들을 뒤로 하고, 왜 하나님이라는 신, 이 땅을 창조했다는 신은 왜 인간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려오셨을까요? 왜 그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근본 뿌리,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주인 노릇하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분이 주인 노릇하시지 못하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맙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그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당연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뭐 하고 싶은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성공하고 잘 살고 싶으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들어서 성공하고 잘 살고 싶거든요. 근데 무엇을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해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결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성공은 해야겠고 미래는 못 보고.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내 인생 성공하고 잘 살아보고 싶은데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 인생을 성공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있는 힘껏 거짓말하는 겁니다. 뻔하게 걸릴 거짓말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쳐질까 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능력도 없고 지금 내가 하는 거짓말의 끝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주인 노릇해서 안 될 것이 주인 노릇해버리니까 한없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관계는 모든 것이 다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사람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른 말 하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할까요? 왜 우리는 관계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 무슨 생각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하고 고민할까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죄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깊이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날 세워서 옆에 있는 사람 비판하고 내가 잘났다 얘기합니다. 왜 비판합니까? 내가 잘나야 되니까 비판해요. 왜 비난합니까? 내가 더 잘났으니까요. 온통 기준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계를 다 어그러뜨려버리고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왜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요. 바른 관계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니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하여 사랑합니다. 얼마나 가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20대에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캠퍼스 사역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때 막 거지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 남포동, 부산의 남포동 그 시내바닥에 점포 들어가서 똑똑똑 드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헌금하라고 안 할 테니까 한마디만 들어볼래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욕도 들어보고. 여러분, 제가 그때 20살 때 철없던 시절에 전도하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압니까? 10집 들어갔는데 10집 다 거절당하고, 100집 들어갔는데 100집 다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는 게 열받고 옥이 나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했다가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욕먹고, 제가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아니 이 양반한테 지금 죽음을 좀 보여주든지, 뭐 죽여라는 말이 아니고 죽음을 좀 보여주든지, 아니면 지옥 체험학습 이런 거 있잖아요. 풀코스로 짜서 막 관광 가이드 보내서 막 빨간 깃발 들고 여기 불러가지고 막 여기는 막 지옥불, 여기는 온탕 들어가는데 막 사천도 막 이렇게 막 난리 나고, 막 좀 주님이 좀 그런 속성 코스로 좀 한번 보여주시면 어때요?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뭐 죽어라가 아니고 가끔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관 막 뚜껑 두드리고 살려줘 해서 막 살아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잠깐 주님 딱 잠깐만 보내셨다가 돌아오면, 그러면 예수 바로 믿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게 철없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사랑의 전제가 두려움이면 건강한 관계가 맺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 관계하는데 그 사이에 두려움이 전제가 된다면, 내가 누군가와 관계하는데 사랑받는 것, 내가 그 사람의 사랑받아야 해,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 이것이 그 관계의 전제가 된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초청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진실한 사랑이 우리 삶을 얼마나 역동적이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무너져 있는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내고야 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불안함을 극복하고 죄의 문제를 극복한 그 사랑 앞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가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연습장에 이 말씀 풀어놓고 정리하다가 혼자서 막 오열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만나는, 여러분이 봉사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그냥 잘 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율법주의적인 교훈을 받아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 가치, 윤리적인 가치, 이 세상에 사람을 밀어내고 사람을 배척하고 이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야 하는 그 가치에 동의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려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랑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랑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기 쉬운 우리의 사랑으로는 그 사람 사랑해낼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마음,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헬라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한 뉘앙스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속하지 말고 속하라, 이런 표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에 미워하다라는 말도 그 안에 속하지 않는다, 구별되어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게 미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잘못 은혜 받는 사람, 문자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 어떻게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악을 미워하랬어? 너 잘 걸렸다 이놈아.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그냥 탈곡기에 집어넣고 탈탈탈 털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못되게 말하는 거, 심지어는 돼지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살찐 것까지. 여러분, 저는 살을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잠깐 정체기가 왔지만. 우리 태양 전사님이 요즘 아주 좋은가 봐요. 신혼이라서 아주 굴러다니겠어요.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탈곡기처럼 아주 탈탈 털어버립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야 하고 대를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뭔지 알겠죠? 내가 네 인생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네 신앙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하면서 막 탈곡기를 탈탈 털어옵니다. 뭐로요? 진실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바른 말만, 옳은 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말로만 세상이 세워질 것 같았으면 벌써 바르게 세워졌어야 합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옳은 말이 필요한데, 사랑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막 거꾸로 털어놓고 탈탈 털어버리고, 외모도 털어버리고 생김새도 털어버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누구 보지 마세요. 옆에 얘기하지 마세요. 생김새 가지고 턴다니까 또 바로 보니까 제가 좀 찔리잖아요. 뭔지 알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얘기하는 믿음과 신앙 가만히 들어보면 뭐예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일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가 먼저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을 지적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지적하고 막 뭐라고 하고 탈탈 털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뒤에 굉장히 행동 강령처럼 자세하게 풀어놨거든요. 뭐라고 풀어놨냐면 선에 속하라로 풀어놨어요. 이제 쭉 읽어 내려갈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잘못, 너 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너 왜 예배 시간에 자지 마! 자지 마.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이렇게 하고, 뭐 왜 교회까지 왔으면 예배라도 똑바로 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악에, 그 사람의 악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쁜 습관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로소 그리고 나서 무엇에 들어갈 수 있어요?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 10절 전체를 이끄는 동사가 먼저 하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담았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자리에 먼저 사랑으로 견뎌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긴 배웠고, 사랑하는 일이 옳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싫은 사람 옆에 안 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 발로 이렇게 밀어내버리고, 그렇게 살면 편한데, 내가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따라보니까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것,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겠어.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거짓된 내 진지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으로 사람을 관계하려고 하고, 여전히 불안함으로 사람을 관계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에 속해라, 악에게 속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젊음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 많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젊음이 얼마나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합니까? 남들 다 하는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이 정도는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들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진실된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 인생에 지켜야 할 것은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걸어가는 길에 세상의 가치로 먼저 걸어갈 때 여러분이 따라 속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네 인생이 잘못됐으니까 그 모양인 거야 하고 지적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여전히 있지만 먼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 안에서도 선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성 땅으로 갈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우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방 출신이라서 서울이 얼마나 빛과 뻗쩍한지 알잖아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높고 뭐든지 다 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삼계탕집을 갔는데, 신월동에 있는 삼계탕집을 갔는데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웨이팅을 하는데 웨이팅 길이 한 15m 되더라고요. 다음에 저랑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연락하십시오. 일찍 가야 되니까. 와, 그런 광경을 보더라고요. 그런 곳에 살다가, 모든 것이 편한 곳에 살다가 우리가 강원도 가면, 여러분, 거기는 군부대에 있는 인근 지역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낙후돼 있고 평균 연령도 훨씬 높아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누렸던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 바라보면, 그러면 거짓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의 음성,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먼저 사랑해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신앙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그 땅을 지켜내신 믿음의 선배들 계세요. 그들에게 서울은 이래요, 요즘 교회는 이래요, 요즘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있는 3박 4일만큼은 거진중앙교회 식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 교회 교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흩으시고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화곡동 교회인이라는 그런 정체성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곳 교인 출신이었던 것처럼 그곳을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선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7절까지 원래 다 통으로 읽었어야 됐는데 조금 길어서 줄였어요.
사실 1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얘기는 전부 다 진실한 사랑을 품은 사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만나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게으른다는 건 뭐예요? 눈치 본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눈치 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품은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할 수밖에요. 진짜 사랑하는 일을 만났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그분을 만났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부지런할 수 있습니까? 게으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혼부부들, 우리 병훈이랑 소정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같이 앉아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에 식었어 하고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뭘 할 때 느려. 뭔지 알죠? 여러분 좀 있으면 다 경험할 거예요. 결혼하면 다 경험할 거니까 미리는 하지 맙시다.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기 안에 앉아있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을 품고,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는데 뭐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누구 사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관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고집 가지고 사람을, 정말로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었으면 저희 집에 아들 둘인데 둘 다 서울대 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 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이래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 많이 해. 여러분 똑같은 얘기 중에 하나라도 돼요? 라고 묻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주를 대하듯이 하라, 섬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 기준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성당 가서도 사역 팀원들 만나면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같은 직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카메라에 관심이 있어서 영상팀에 모이기도 했고, 카메라 하나도 모르는데 뭐라도 거기 가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영상팀에 들어가기도 했고, 때로는 전도하는데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팀에 들어가기도 했고, 거기에 누구 있다던데 하고 거기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일해왔던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때요? 갈등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죽게 하듯 하라,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 그냥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긴 왜 즐거워해요? 그냥 내가 편한 곳,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있는 거지. 왜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요? 지금 내가 힘든 자리에 있으니까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나 힘든 자리 안 있고 싶어 하고 가버립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왜 참습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품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다 떨어지고 무너진 것 같아도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들리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서도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 막 엎드리고 버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엎드려 줄 수 있는 사람, 그 엎드려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손 한번 콕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쳐다도 안 봐버려요. 아니면 뉴스거리처럼 소진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소원은 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내가 대접받고 싶어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 사랑 없이 사랑하는 껍데기를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제정신이면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는 그 가치관 안에서 이렇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제정신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비로소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질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편가르고 갈라치기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TV에 정치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갈라치기 하고 편가르고 네 편 내 편 피하식별하고 난립니다.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이익만 있지, 두려움과 불안만 있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비로소 진짜 사랑,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저는 이런 공동체 꿈꿉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쟤 왜 울어? 쟤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막 갈등이 있고 큰 소리가 날 때 쟤네들 또 싸우네, 나 갈게, 안녕,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요. 여러분, 세상에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남의 즐거움에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뻐할 때 정말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냉정히 연습장에다가 펴놓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나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돼보면 알겠지만 자녀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 진짜 사랑하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앞에서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냐? 사랑하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조금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한결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 아이 오늘도 안아줘야 하는데, 그 아이의 못된 습관, 나쁜 습관, 지금 저희 집은 휴대폰과의 전쟁입니다. 휴대폰 만든 사람들 족쳐야 돼요. 지금 제가 진짜 스티븐 잡스 잡으러 갈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청바지에 까만 티 안 입을 겁니다. 저는 부관 참시를 해야 하나?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막 어떻게든지, 여러분,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가 아니라 폰을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화장실 갈 때도 들어가고 책 볼 때도 옆에 끼워놓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책 사이에 휴대폰을 끼워놓고 봐요. 책을 한참 보고 있길래 옆에서 너 뭐 보냐 했는데 옆에서 한참 봐도 책 장이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즐거워하는 그 일에 즐거워해 줄 수, 참 미치겠더라고. 그 아이의 그 즐거워하는 일에 전심으로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그 아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막 사고가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청년들, 함께하는 청년들, 이 청년들이 어딘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머물러 줄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에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그 사람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자신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오는 주간에 고성 땅에 갈 거예요. 고성 땅에 가서도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쭉 읽어왔던 것처럼 소망 중에 함께 거하고 환난 가운데에도 자리 뜨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 올 것 같으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엉덩이 들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주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거진 중앙교회 교인이었던 것처럼 그 땅을 사랑하고 그 선배들이 지켜왔던 신앙을 잠깐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누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할 거예요. 일단 저희 교회처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훨씬 더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함께 쏟아지는 거죠. 우리가 3박 4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거진 중앙교회 이름으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부족한 것들 어떻게라도 세우고 소망 중에 함께 거하기 원하고 환난 중에 함께 거하기 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길 원하고 슬퍼하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기 원하는 그들. 여러분, 제가 할 수 없어서 주님 찾았던 거지만 주님, 제 10년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없었던 그런 묵상이었지만, 여러분, 제가 이 묵상의 끝에 생각해 보니까 쭉 적어놓고 타이핑 치려고 이거 연습장을 이렇게 툭 하고 컴퓨터 앞에 던졌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근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욕심나고 아름답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랑 즐거워하면, 우는 사람 옆에서 도망 안 가고 같이 슬퍼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근사한 것이 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엎드려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젊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밟는 고성 땅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16절 17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기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의 지극히 아름다운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같습니까? 부부도 사람 마음이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만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서로 주를 섬기는 일에 욕심내니까 이 사람도 주님의 열심, 주님을 섬기듯이 나를 섬기기를 원하고 나도 주님을 섬기듯이 이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아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정말 사랑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높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 사람 앞에 머리 조아리고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스스로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표현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누릴 만한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머리를 조아리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위력으로가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것이요,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성 땅 가서 저와 여러분이
고성 땅에서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면서 무엇 해야 합니까? 스스로 다자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아름다움인 줄 깨닫고 그 마음 배우고 훈련하고 다시 강서구 땅에 와서 이 땅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좀 내어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밟은 고성 땅을 좀 기대하시면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기대와 기대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그 고성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눈을 돌려 모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으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해 보게 하니 우리 삶으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세워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껍데기는 사랑하지만 진실함을 잃어버린 사랑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위하여 먼저 내오셨던 그 놀라운 사랑, 먼저 자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긴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젊음 가운데 새겨 우리가 밟는 고성 땅에서도 주를 섬기듯이 그 땅을 섬겨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주를 섬기듯이 섬겨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과 그 땅을 마음껏 사랑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함께 엎드리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젊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율법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일에 가치를 알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하고 우리 삶이 세우던 어떤 기준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관계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만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진실한 사랑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진실한 사랑하는 일에 먼저 마음 쏟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에 속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것을 내어주고 많이 사랑해서 더 높은 자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알아 사랑이 깊어가고 사랑이 익어갈수록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짓으로 내 기준으로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입으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한다 하지만 주를 섬기듯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내 기준으로 사랑하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면서 깊이 있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놀라운 사랑, 진실한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진실한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배워 하나님께서 3박 4일간 부르신 고성 땅으로 나아가 교회 대하기를 주를 섬기듯 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주를 섬기듯 하고 함께하는 이들 모두를 주를 섬기듯 하는 귀한 사랑의 훈련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원도 땅에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 청년 공동체를 불러오셨으니 전심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그 매 순간순간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진실한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젊음으로 품기를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